찬양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품에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고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께 목소리로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참된 복의 개념과 그것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우리 이 세상이 축복과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의 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자 이 세상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어 오늘같이 혼돈과 저주와 또 가시와 엉겅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또 오셔서 이 아담이 가져온 그 저주와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이 산상에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밭을 뜻합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면 우선 뭐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우선 이렇게 마음을 두는데 이 말씀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생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인생의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는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마음에 대부분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생명의 유한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부르실 때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고 또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축복을 주셔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취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명의 유한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끊임없는 의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생명의 유한을 깨닫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그 물질 세계의 그 허물을 깨닫는 자.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고,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물질의 세계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연연히 하지 않고 마음을 그 재물에 뺏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인간의 능력의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내게 능력 주셔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날마다 온 영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인간의 능력의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큰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애통한 자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영의 눈이 띄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의 눈이 뜨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려는 그 열심과 또 선하게 살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가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생활 가운데 그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그 죄성 때문에 날마다 애통해하며 괴로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죄 가운데서 우리의 제약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과 형제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란 자기 능력의 그 유한함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전폭적으로 맡기며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위로로 이 능력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도 또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란 하나님께 길들임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온유한 자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순종의 기도를 드렸고 또 온화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나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으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기업으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인간의 땅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기업,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온유한 자, 땅의 기업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네 번째 조건이 우리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의란 근본적으로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의의 상태를 해놓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참소받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사람은 이런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함을 받을지 못하고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를 나타내는 것은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양을 해도 또 선을 많이 쌓아도 또 덕을 세워도 우리는 근본적인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의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렀고 또 우리 마음에는 죄짓지 않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배부름이란 우리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또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양식이 되고 또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생명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긍휼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긍휼이란 남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기의 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차라리 우리가 구제를 안 하는 게 나아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남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의 형제자매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마음, 함께하여서 도와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할 때는 율법으로 대하면 안 돼요. 남을 대할 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도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로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정말 그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아주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고의로 죄를 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그 불과 유황의 못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해방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미워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모든 죄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외식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그 단순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럽니다. 요새 좀 많이 배웠고 돈이 있고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또 거짓 있는 자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은사도 받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고 단순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야가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 향한 마음이 단순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죄는 언제나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사회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서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 날마다 의인 10명 앞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버려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저는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공산당은 안 된다. 그거는 알아요. 공산당은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이것도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우리 성전에서 눈물 뿌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더러운 말, 또 욕, 또 추한 농담 이런 걸 하는 사람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뭐 능력받았다 뭐 보면은 막 욕하잖아요. 그리고 막 반말하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리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히 질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 나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얼굴과 손에 때가 있을 때 비누로 막 씻기서 떼수건으로 비누 묻혀서 막 미는 것 같이 우리 영혼도 때가 끼니까 이거를
씻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선민이가 눈이 말똥말똥하고 뜨고 쳐다봐요. 아, 그 영혼을 어떻게 씻어? 막, 그러면 세수를 어떻게, 막 이런 눈으로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나을 센 어떤 건물들이라도, 그 관절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 같아서 감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 깨끗해져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해지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번째로 우리가 화목해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화목해하는 자는 원수되었던 관계를 평화롭게 온화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 화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 괜히 성도들이 삐죽삐죽 하잖아요. 왜 설교를 통해서 나를 씹어? 막, 왜 나를, 그래? 막 이러면 정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자질 하면 안 되겠고, 또 남을 이간질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정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만 전해야 돼요. 그냥 나쁜 말을 전하면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말을 옮겨지면 눈덩이처럼 부풀어져 가지고 이게 이 얼토당토한 말로 부풀어 올려 가지고 이게 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자나 남자나 항상 말 조심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목회도 이렇게 순조롭게 나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말을 잘 듣고 따라와 줘요. 예,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나 좋은 말만 전달하고 나쁜 말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축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너무 막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은혜가 돼요. 인간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원수 맺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화목해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평화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기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는 우리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런 박해, 또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슬퍼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전도하는 전도자를 박해하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등져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도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심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그 능력을 해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을 때 하늘의 상의 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정, 그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을 말씀을 비춰서 한번 판단을 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 밭이 길가밭인가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새가 와서 먹는다 그랬어요. 새가 와서 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용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2024년 지금 벌써 4월달 넘어갑니다. 이제 연말에 연초에 또 우리가 열매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토와 같은 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